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25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하늘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주의 임재 안에 또 주의 사명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또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 또 주님만이 또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또 말씀하심으로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같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창조하시는 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이제 카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연락을 받으셔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 이렇게 계신데 저는 처음에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여러 군데가 아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위가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마음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아프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 분은 마음이 아픈 분으로 이렇게 대해줘야지. 이분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헤아려 주지 못하면은 우리가 위가 아파서 또는 머리가 아파서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대하면은 그분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마음이 아프시구나 이제 그렇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분 마음 아픈지 어떻게 알았냐면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영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권사님, 그럼 권사님이 영적 기도 저 위해서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쭉 해주시고 사무실 나가실 때 얼마나 밝게 웃고 나가시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권사님 잘하셨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제가 이제 회개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잘 못 헤아렸구나. 여기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조용히 가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본인 마음은 아픈데 이제 못 헤아려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못했구나.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으로 대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또 만나시거나 또 그런 이제 카톡 이렇게 받으시면 막 친구 차단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 지내세요. 이렇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 주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그런 사랑의 메시지로 이렇게 권사님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막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시험 들고 막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잘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6절 이렇게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데 16절과 비교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야 돼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이에요.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인과 그리고 셋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 형 가인이 아벨을 이제 살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고 셋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이런 구조를 창세기 4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임재 없는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임재를 떠나면요. 17절 같이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에녹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봉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을 쌓아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에녹 거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성을 쌓죠. 처음에는 성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지키는 인생을 하는 거죠.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에덴 동산에는 성이 없죠. 에덴 동산을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성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부지런히 이래서 아이고 이거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어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26절에 에노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연약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사람이 죽을 존재라고 하는 말이 26절에 나오는 에노스의 의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고, 나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존재라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누가 여기서 이제 제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얼굴이 있는 곳이 뭐예요?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권사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더 새롭게, 더 놀랍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이에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에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어떤 능력이 있고 예배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출애굽기 25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다시 한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그런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때마다의 그 예배의 자리마다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예배 가운데 발견되고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해요. 우리가 대단한 신령한 그런 지식과 어떤 주문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름 부르는 그 시간마다 임재하셔서 알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일평생 승리하게 되시기를,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